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8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종익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 감림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정능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오순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시는 현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새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정능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저희 정능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세상의 유혹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각 부서 위에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 학교와 청년부 모든 기관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최근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새 대통령의 마음에 정의와 공의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겸손과 지혜로 이 백성을 섬기게 하시며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분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긴장감을 조성하기보다는 평화의 길을 택하게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새롭게 되며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순한 것들을 먼저 비워내고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이 가득 차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이곳에서 상반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심축 6월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심지에 불을 붙이소서라는 갈급함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주시는 은총을 나누고 있는데요. 힘으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는 남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특송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릉천 청소를 하려 합니다.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아가피실에서 함께 모인 뒤에 정릉천 일대 청소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자연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기쁨의 사역에 온 교우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릉천 청소를 위해 도구 등 미리 준비할 일이 있는데요. 1층 게시판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북지방의 연합성회가 거룩한 교회 신실한 성도라는 주제로 6월 29일 주일부터 7월 2일 수요일까지 보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2025년 여름사역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었습니다. 유아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모임 안내입니다. 요게벳 여성교회 원래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맹순재 권사님과 전광윤, 전명윤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현미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고 김현모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정중화님께서 지난 7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유초정부를 담당하는 이경남 전도사님의 어머님이신 고 김정자 권사님께서 지난 8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결혼과 생일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귀한 정성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문화부에서는 2025년 음악 아카데미를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배움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을 기부해 주신 각 교육 내용 강사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움의 결과가 복음의 확장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6월 말까지 계속되는 음악 아카데미 파이팅입니다. 금요일이면 교육부에서는 정릉시장으로 전도를 나가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정릉 어린이 마술쇼가 열린 토요일에 정릉시장 데크에서 전도를 하였답니다. 무더운 날이어서 시원한 냉수를 나눠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온 지역의 주민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부지역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도 지쳐 장마 전선이 가득하지 않게 되기를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다시금 일어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주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익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시간들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혹은 멀리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정말 아름답고 힘찬 찬양을 드렸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많은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가면 대개는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들고 있는 짐을 보면 얼른 짐을 받아듭니다. 근데 생각하면 부모님이 받아드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그래서 무거워 보이는 그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좀 쉬렴 하는 마음이 부모님 마음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예배하는 우리를 맞는 하나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힘들게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특별히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히 몸이 아파서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같은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할 땐 목회자가 어느 때 한계를 느낄까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참 많은 순간 한계를 그것도 아프게 느낍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삶을 전복시키셨는데 나는 차 대접만 받고 있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AI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AI가 천연덕스럽게 한희철 목사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주더군요. 저는 이따금씩 그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삶을 전복시키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차를 마시고 혹은 식사를 하고 이게 전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삶을 전복했다라고 할 때 이 전복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을 대라고 하면 삭개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의 행복을 보장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몰라도 뒤에서는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했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던 것은 지위나 재산이 그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고 있던 사람들의 잘못은 따로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 걸음을 멈추십니다. 나무 위를 바라보시더니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대뜸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는,
네가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내려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려오라. 이거는 단지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라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키가 작은 사람으로 살아갔던 삭개오는 어느 순간부터 로마라고 하는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욕하면 욕할수록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발견했다는 듯이 로마라고 하는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갔고 그 결과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겁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내려오라고, 내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선 자리에 너도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그의 내부, 그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내부, 삭개오의 존재를 찾으셨던 겁니다.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이 집에 들어오시자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서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삭개오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게 삶의 전부였던 삭개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이 나의 내부를 찾으시자 삭개오는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바쳤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족이나 아니면 그가 속한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달라지면 주님은 그 달라진 한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고요. 그가 함께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은 돌아보게 합니다. 삭개오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예수님을 만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삭개오는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일정을 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하고
신앙에 방해됐던 습관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고민 끝에 11조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일정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격, 성품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도요. 성격이 달라지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격과 성품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성품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믿어서 성격이 달라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며칠 전에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졌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께 성서일과를 보낸 뒤에 이상하게도 그날의 성서일과 제목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계속 그 제목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고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과 관련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언자 생활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니면 바벨론을 피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도망을 쳤는데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15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말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다 도망을 쳤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그것뿐이었을까요? 이어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우리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만 남았다라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땅은 우리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이유 한 가지로 붙잡혀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끊어진 사람들이고 우리들만 하나님 뜻 안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게 인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언제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내곤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인데,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고 우리들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이방 나라 땅으로 내쫓았지만 내가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바벨론 땅에는 성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친히 그들에게로 가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에는 성전이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친히 가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심으로써 성전,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속에도 이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 438장인데요. 우리 잠깐 한번 잘하는 찬송이지만 우리 한번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 3절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궁궐에 있어야만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초막에 있어도 풀을 모아서 그늘을 만든, 그래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 가장 초라한 초막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도 시장이 있고 시장 안에도 성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였는데요,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저 시장을 향하고 있으면 성전에 있지만 우리는 시장 안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처럼 번잡한 곳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겐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끌려간 사람들에겐 성전 되어주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느냐,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는 것은 결코 그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교족부에 있느냐 없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벨론에서 사느냐 예루살렘에 사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상이나 가증한 것들을 너희 속에서 제하라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그거를 너희가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마음 청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을 모시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마음의 청소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면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너희가 내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말씀이 참 귀해가지고요, 다른 번역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더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 있었는데요, 공동번역과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공동번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피가 통하는 마음이라는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마음 속에 돌 같은 마음, 그것이 슬픔이든 절망이든 아니면 교만이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내가 제거해주고 피가 통하는 마음을 주겠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둘 것이다. 돌 같던 너희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의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참 놀랄 만큼 신선하기도 하고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 심장 수술 받으신 분 계신지요? 심장 이식 수술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오래전에 제 바로 아래 동생이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다 모였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심장 수술을 어떻게 받는지 설명하는데요. 동생 몸에서 심장을 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떼내면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수술 받는 동안은 인공심장으로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거 정말 생사가 걸린 수술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영화 중에요. 다정한 심장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아주 큰 건설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후안 마누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그가 출장길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쓰러집니다. 결국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밖에 없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그래도 마음씨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아내가 어렵게 결단을 내립니다. 장기를 기증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이 대형 건설회사의 CEO가 생각지 않았던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죠.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나타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부터는 이 건설회사 대표가요,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큰 회사 대표답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창출할까? 어떻게 하면 직원을 잘 다스릴까? 그리고 세상 좋아하는 거 정말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서는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인간적이 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살피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후안이 내게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누굴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장을 준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심장을 떼준 사람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그의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요. 그 마을은 이제 이 철거를 앞둔 마을이었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앞둔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이 이 철거 재개발을 하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까 하는 걸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료센터를 어서 빨리 완공을 해서 마을이 활기를 되찾으면 철거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센터를 짓는 일을 서둘러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일을 서둘러서 진행합니다. 우연히 그 마을을 찾았던 후안이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이 하는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난 그 남편, 심장을 떼어준 그 남편의 아내가 자기 동네에 와서 헌신적으로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남편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 마을의 재개발을 맡고 있는 큰 건축회사의 대표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마침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장이 찾아왔고요. 시장이 이제 시의 결정을 발표하는 날인데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자신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마을은 재개발이 되고 자신들은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장의 발표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마을을 살리겠다라고, 마을을 더 좋은 마을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계획을 발표하게 되죠.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이 바로 후안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안중에도 없었을 일이었을 겁니다. 그냥 밀어붙이고 건물 세우고 많은 돈을 벌면 그만인 그였을 텐데요. 심장을 이식받은 뒤에 왜 그런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동안 후안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해온 직장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후안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속 이야기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장을 이식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메시지 성경대로 하면 붉은 피가 흐르는 튼튼한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 신앙은 이런 건지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 심장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 심장을 맡기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어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레도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요. 심장이라는 말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이 심장을 드리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장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 도려내시고요. 그 자리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피가 통하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에 새겨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심장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다른 거 말고 저를,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돌같이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피가 통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장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새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붉은 피가 도는 따뜻한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없어 좋을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힘써 노력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만 허락하지 마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과 세계와 열방 위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민, 제가 직분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계신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만성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인데 이제 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우리 김두명 장로님 따님 가족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 따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함께 오기도 했고요. 요즘 바쁠 텐데 김문수 권사님, 김문수 의원 네 분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또 우리 김기택 장로님 손자 네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따뜻한 박수로 역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평화가 필요한 곳 중에 미국이 저렇게 되리라 생각을 잘 못했는데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미국이 더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정릉천 청소가 있는데요. 청소를 마치고서는 교회로 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페에서 자원해가지고 국수를 삶아 주시기로 했는데 고맙고요. 토요일 날 좀 나오셔서 우리 지역을 청소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서 이 자리에서 상반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심장 이식 수술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그 광고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판매를 한다고 그래서요. 우리 관리부에서요. 아가페실에 자동 판매기 커피 그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한 잔부터 세 잔까지가 1,000원씩이라고 그럽니다. 한 잔을 마셔도 1,000원, 세 잔을 마셔도 1,000원.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남은 돈은 전부 선교하는 데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셨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